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4월 둘째 주 하나님 부활 후 첫 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육신 가운데 허물과 연약함으로 부끄러운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경지에 올라갔던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았던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의 입으로만 부활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부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저들의 눈에 명명백백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산 증인, 부활의 증인, 하나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에 동참하는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전도와 회심에 대한 8강까지를 지난 2주간 수요일 동안에 제가 그 강의안과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녹음은 떠났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 바꿔서 올려놓을 생각도 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이번 주 안에 다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건 이론으로만 전도와 회심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제가 1대1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표, 계획표 이렇게 짜서 일주일에 한 강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전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내 때에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비법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정말로 그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어떤 건가 오늘 말씀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신 말씀인데 그 부활의 증인의 혁혁한 그 증거는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붙들려 있으면 그 믿음은 내 때에서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금 그 녹화를 뜨고 있고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첫 주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전 말씀은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건 그냥 오프닝이었기 때문에 안 올려도 그 전도와 회심 강의를 통해서 그 안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 지금 생각에는 그냥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거만 정상으로 올리고 그 전주 거는 그냥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좀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참된 부활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이 부활과 영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의미가 되는가, 어떻게 내 삶에 그 부활의 영향력이 미쳐지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님들께 좀 더 이 부활의 의미를 쉽고, 그런데 쉬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활, 그런 것들이 정말 쉽고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설명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가장 확실하게 이 어떤 개념을 쉽고 그러면서도 눈에 보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을 예시로 딱 들면서 이 사람을 봐, 이 사람이 살았던 내용을 한번 들어봐, 이게 믿음이야.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순종에 대한 이론을 막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실제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을, 누구누구를 봐라, 이게 순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든 순종이든 소망이든 그 어떤 것이든, 겸손이든 희생이든 사랑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로 크리스천,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뜻이죠. 우리는 주님을 닮는 거, 이게 가장 단순하고 간략하게 믿음이 뭐야 하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어렵게 얘기할 수 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단촐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 그게 믿음인 거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복음서 같은 데를 보면 저 같은 경우 기가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또 기가 죽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분은 우리랑 다른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뭡니까? 그분도 하나님이란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감히 하늘을 닮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그 원리처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다 그냥 돼지는 돼지처럼 살면 되고 개나 소나 이런 것들은 다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그 자기들의 본질대로 살면 돼요. 근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원리는 뭔가 하면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모하고 너무 어만뜩하고 그리고 너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 속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던, 정말로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연약함이 있지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사람을 딱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정말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을 형상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사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정말 감히 우리를 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건너뛰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랑 이게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 너희들 다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제가 이 빌립보서로 시작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게 빌립보서에 가장 잘 묻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략 좀 빌립보서를 설명해 드리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쩌면 거기가 자기의 사역의 끝이고 자기 인생의 끝이고 이제 다가올 건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왜 빌립보서를 썼냐면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 편지였어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 사도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안 도와줬는데 사도 바울이 받지를 않았죠. 자기가 텐트 만들면서 손수 벌어서 소위 전문 용어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해서 벌어가지고 그 수당을 다 자기가 다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지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함께 주님의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고 도움을 받았고 그 물질의 도움뿐만 아니겠지. 정말로 마음으로도 성원해주고 또 기도로도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가리세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 그건 곧 삶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율법의 의로 흠잡힐 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관계의 용어입니다. 관계. 의롭다라고 하는 건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상태가 흠이 없다, 티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뭘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관계를 하게 되면 계약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다고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줘야 될 그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계약들을 이행했는데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언약에서는 나는 흠이 없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했는데 대체 뭘 본받으라는 얘기냐? 그 내용을 지금 그 빌립보서 3장에서부터 쭉 풀어가고 있거든요. 할례 문제를 시비를 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는 육신으로 받는 게 아니다. 진짜 참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게 진짜 할례다. 그냥 살가죽 잘라내는 게 할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잠깐 벽돌로 세서 그런 율법의 의로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다. 나 율법의 의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함께하고 싶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 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진리를 얻고 싶다. 그 고상한 진리 안에 뭐가 있냐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가다가 여러분 이 바울은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그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6절에 나오지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요.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두들겨 패 병신을 만들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박해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났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기고 다 버린다는 것. 싹 다 포기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꿈이었어요. 자, 그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그 유명한 11절로 14절의 말씀이지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 100m 육상 경기나 아니면 그 우리나라가 아주 메달을 휩쓸고 있는 쇼트트랙 같은
그러니까 빙상 경기, 그 쇼트트랙 그 아이스 빙상 경기에 보면 정말로 자기가 1등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발이라도 하나 이렇게 내밀고, 그래서 정말 금메달 딴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 테이프를 더 많이 빨리 닿기 위해서 몸을 확 갖다 내미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게 뭡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내밀면서, 그게 뭔가 하면 달리기 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앞으로 이렇게 확 쓰러뜨리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몸을 내밀면서 위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던 것을 이제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들한테 감히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부활을 얻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는,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3장 7절로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미 자랑하고 있던 모든 걸 오물, 배설물로 여기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안에는 인간적인 바울의 어떤 갖고 있었던 자격이나 실력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있는 거라고 하면 오직 딱 한 가지,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그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얻고 싶은,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너희가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호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프로와 아마추어, 이걸 구분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이 경지에 올라간 사람을 우리가 프로라고 하고, 그 경지에는 도달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운동 종목이나 일이나 아니면 공부나 이런 것들을 그냥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이렇게 가르는 그게 실력인데, 그 실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실력은 자기 노력으로 쌓아가는 건데요. 누가 프로냐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게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일이 됐든, 누가 정말 그 프로의 경지에 올라가냐면 그냥 이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아니면 이 운동에 여기에 프로의 경지에 올라갈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성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쏟으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거기에 잠자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에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야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에 완전히 프로였습니다. 모든 열과 성을 거기다 다 바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자기가 쓴 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 모든 걸 다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쏟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그분이 자기에게 붙들었던 그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내가 붙들기 위해서, 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을 내밀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또 흔히 하는 말로 미치면 미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번째 미치면은 몰두입니다. 몰두. 거기에 얼마만큼 몰두하고 몰입하고 모든 걸 다 걸고 하는가, 이게 미치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미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경지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없지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의 열과 성과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마추어는
그냥 설렁설렁 즐기면서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 안 하다가 그냥 일요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생각 잠깐 하지. 근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만 몰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추어 신앙입니다. 그럼 누가 프로가 될 수 있냐면 이 바울처럼 정말로 어떻게 내가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한 가지 목표에 자기의 모든 걸 던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여기 있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이 강대근 목사가 사도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독보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다 완성한 사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학, 모든 예배, 모든 하나님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영생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의 편지들 속에서 그게 다 세워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천재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쳐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살았던 사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능력에 참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치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꿈꿨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너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그게 아니라 요즘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기독교, 부끄러운 복음이 되면 너나 똑바로 잘 믿어 이런 얘기를 듣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도와 회심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바울처럼. 정말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미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꿈꾸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평강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는 총 13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3권 전부가 다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 13권 중에 어떤 학자들은 5권이 친서다. 어떤 사람은 7권이 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구분을 하는 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바울이 직접 친히 쓴 게 있고 아니면 바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를 했던 그 일행 중에 제자들이 바울이 살아있을 때 대신해서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써서 보낸 편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죽고 난 뒤에도 그를 따르던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것도 있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의 저작권 개념이나 지금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도 1, 2, 3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사야가 직접 쓴 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사야가 살지도 않았던 시대에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글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 공부를 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는 그만큼 굉장히 훌륭한 이름이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쓰는 것보다 이사야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어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바울의 정신, 이사야의 정신을 내가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만 증명되면 그럼 그거는 도용이라든지 명의도용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3권에 거기에 보면 이게 그레코 로망식의 편지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건 어떤 건가 하면 처음에 발신자, 누가 쓴 건지,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받아야 되는 건지, 누가 수신자인지,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문안인사,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복, 요 5가지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편지가 주고받던 그런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양식에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계속해서 이제 그 13권의 책들을 다 함께 읽을 겁니다. 빌립보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빼고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아멘. 골로새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자,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아멘. 자, 전서와 똑같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시작.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아멘.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아멘. 자, 여기도 사도란 얘기는 안 나와요. 뭐 그런 이유들이 다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서신을 공부할 때 나누기로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처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를 사도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더 빨리 쓰여졌을 것 같다 라고 제가 공부한 나름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만약에 직접 쓴 것이 5권의 책이라고 해도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빌레몬서하고 로마서입니다. 7권으로 정해도 거기에 빌레몬서가 친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빌립보서가 친서로 들어가고 빌레몬서도 물론 7권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로마서는 5권이든 7권이든 바울의 친서로 꼭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13분의 3, 그죠? 아까 디도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노예, 그리스도의 둘로스, 이게 노예, 종 이런 뜻인데 자기를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려 3번이나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물론 이 디도서가 친서 5권에 못 들어갑니다. 디도서가 빠지기 때문에도 5분의 2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개념이 잘 안 잡히지만 2000년 전에 이 사회는, 특히 로마 사회는요, 신분제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족과 노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 시대에 자기를 노예라고 표현하는 이게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인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의 맥락으로 하면 이만큼 예수에게 미쳤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아무도 자기를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고 한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정말 노예 맞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노예로,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바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미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진 게 주 30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일곱 집사는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좀 시기가 지나고 세워졌을 겁니다. 일곱 집사. 그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그 순교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30년을 넘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주 30년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치더라도 바울이 언제 죽냐면 주후 64년 혹은 65년에 로마 대화재를 빌미로 해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때가 64년 혹은 65년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세월은 35, 6년이 되는 거죠. 이 35, 6년 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서바나까지라도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빠졌었는데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쌤통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기를 당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나를 비방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어찌 되든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걸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정신이 그 다음에 더 잘 나옵니다. 20절로 2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다 함께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다고 하면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그 경지에 도달했던 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고 닮았던 사도 바울을 좀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빌립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교훈을 줬고, 그걸 통해서 2000년대를 사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떤 유익과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나, 이런 쪽으로는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바울의 또 다른 서신들을 우리가 한번 훑어볼 건데,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사역했길래, 어떻게 간절했길래, 어떻게 열정적이었길래 이렇게 이토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는가? 그걸 좀 흠모하고 싶어. 그걸 좀 따라가고 싶어.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이죠.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진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경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찬송 549장, 이 바울의 그 믿음, 바울의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 바울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님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조선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을 그전에는 마무리 기도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거둠 기도라고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뿌려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걸 우리가 이제 거두는 거죠. 정말로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새길 건 새기고
또 이 목사가 육신으로 연약해서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잘못 전한 게 있으면 성령께서 또 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정말 알고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양식을 하나님 내가 거두어서 내 영혼의 창고에 이렇게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둠기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둠기도를 하기 전에는 잠깐 오늘 주셨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눈 감으시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감사의 편지를 썼을 때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가 세상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고 낙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배우고 갈고 닦았던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모든 신분의 그러한 유물로 받았던 모든 것들도 다 버려두고 다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품고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치열했던 35, 6년의 그런 인생을 정말로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 사도 바울을 집중하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 우리의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그 비밀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부활의 그 온전한 능력이 발휘되게 하시고, 그래서 21세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말로 참된 생명과 진리와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부활이 아니라, 말로만 하늘의 영광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의 삶이 구현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이, 그 아름다운 삶이, 그 온전한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주님,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바울처럼 정말로 몰두하면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그 위대한 부활의 영광이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부흥이, 진정한 부활 영생의 능력의 삶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